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그들은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작은 북과 하프와 더불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0. 죄송합니다. 찬송가 257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자입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의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둘째로 우리의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셋째로 군 입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한명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경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부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여 아버지 영혼을 구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인도하시겠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우리를 속여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우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을 부시길 수 없사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성령님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야 우리 대장을 주시옵소서. 예전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가족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유를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며 우리의 아버지를 망한 자로서 우리가 기댈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기도자를 낼수 있어 기도와 아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이 가까운데 아버지를 주님 오실 때 우리 아버지를 주님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세상을 부르시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줄 수 있도록 주님께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성경을 인도해 주시겠소서.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아버지를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를 몸으로 만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마음에 떨어져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겠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무엇보다 우리 형제자매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아버지 겸손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성경에 있는 귀한 마음을 하여 주시겠소서. 너희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너무 졸려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지금까지 작은 자녀로 아버지를 예수 이름으로 불안한 대적하지라도 그 삶을 실천한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먼저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구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시고 우리 마음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구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사업장에서 저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미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딴 생각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저희들을 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속해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나는 죄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최종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순간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양기 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형제 자매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또 깊은 생각들 또 간구하는 것들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언젠간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님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기도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또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드립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외에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기도 391장입니다. 참 능력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벌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의인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삶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아버지 부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지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맡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4명의 제자들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이적들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표적보다도 하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우느냐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것이 쉬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간의 편으로 보면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으로 보면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사함의 권세에서 벗어났는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외치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아 들어가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 역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중풍병자 사건을 이제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여기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교 공원에 있는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뭐라고 합니까? 호수, 저수지, 그리고 그보다 조금 큰 것을 우리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서 나간 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통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이 모인 곳은 무조건 바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은 가르치는 데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 죄인을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것, 의인의 반열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약에 병고침의 권세가 우리들 중 누구, 특별히 저나 전도사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치유의 역사가 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올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정직하게 내가 믿음의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기적이 아닌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아래 차원에 있는 존재에게 행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거 여러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차원이 다른 분, 4차원 이상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 매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기적을 사모하기보다는 복음을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에서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한 세리를 만나시죠. 세리는 여기에서 세금을 걷는 자입니다. 세금을 걷는 자인데 이 세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한 명의 제자를 더 이제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종전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그게 세리 레위였습니다. 레위에게 관심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배격받는, 저주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왜 이렇게 배격받고 저주받았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정서는 로마의 이게 이제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었듯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갓바이입니다. 뭐라고요? 갓바이. 갓바이. 약간 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양아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갓바이라는 그 직업을 줍니다. 이 갓바이라는 세리는 어떤 세리냐면 재산세나 소득세나 인두세나 우리나라로 하면 자동차세나 이런 것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죠. 약간은 좀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관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부류의 세리를 세우시는데 그거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모크헤스. 모크헤스. 어렵죠. 그냥 따라서 해보시기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적어놓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크헤스라는 그런 세리들을 둡니다. 이 모크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 물품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물품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근데 물품을 만들 때마다 거기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그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에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비하해서 얘기하면 해수욕장에 성수기에 갔을 때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자리를 딱 쳐놓고 자리세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모크헤스였습니다. 근데 그 모크헤스에는 큰 모크헤스가 있고 작은 모크헤스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큰 모크헤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정부가 네가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큰 모크헤스는 자기가 다 거둘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큰 모크헤스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모크헤스는 어떤 사람들이 작은 모크헤스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관광지를 간다든지 어느 지역의 시장을 간다든지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걸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앉아 있다가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폭력배나 양아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서가지고 여기 올라가려면 1,000원을 내시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작은 모크헤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내가 내 발로 가는데 다 세금을 내는 거죠. 정해진 게 없습니다. 몇 프로가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로마 병사들에게 일러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얼마나 악하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 간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레위가 작은 모크헤스였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다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돈을 그냥 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푼은 얼마는 로마에게 바치고 얼마는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